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심판도 이유가 있고 구원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행하시지 않고 분명히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뜻은 뭐냐면 판결을 내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네이버 지식 거기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제재함이라는 어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함께 공격 국가였던 일본이었습니다. 최초로 원자폭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볼까요? 한번 과연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자폭탄을 장착하기 일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은 일본의 행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은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945년 8월 1일까지 항복을 하면 모든 전쟁에 대한 문제를 묻지 않겠다. 전쟁에 대한 책임과 죄를 묻지 않겠다는 어떤 관대한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묵살했을까요? 들었을까요? 묵살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전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엄청난 열폭풍이 이 히로시마를 덮였습니다. 그래서 1.6km 반경 1.6km 내가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는 열로 가득 찼고 잿빛 대기가 태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은 어둠 가운데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냐면 사방팔방 불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투하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들었냐면 신음소리, 또한 고함소리, 부상자의 비명소리, 살려달라는 절규가 끊어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원자폭탄의 폭격을 맞으면서 피부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몸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또 그러면서 끔찍한 삼상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도 몇 년 전에 이 히로시마를 방문하였을 때 이 박물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입니다. 원자탄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울부짖음도 보았고 공포, 그리고 사람들의 찢겨진 불에 탄 얼굴들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례 없는 히로시마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부가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본 군부는 현실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일본의 어떤 근대 물리학자가 8월 7일 날 히로시마에 갔대요. 과연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했는데 이 물리학자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에게 말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3일 후 8월 9일 날 어디에 폭격을 했냐면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4만에서 7만 정도의 사람이 바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드디어 이제 수습하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이 항복을 발표하자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치하에서 다 고통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본은 이런 원자폭탄의 폭격을 맞았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은 몇 차례에 걸쳐서 심판을 예고하였고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묵살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사 가운데 아픔의 현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홍수 심판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무엇을 하시냐면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십니다. 저울에 달아서 그 죄악이 적정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 죄악을 어때요? 적정선을 넘었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였기 때문에, 죄악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목전까지 악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관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아벨의 후손 누가 왔다고 했어요? 셋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또 이게 바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다시 왜 심판을 하게 되었을까요?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무엇을 행하시냐면 구원을 또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우리가 또 깨닫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시고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자,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홍수 전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쫓겨내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이 후손도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셋 계열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녹성에 살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어울렸는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누가 났어요? 딸들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과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계열들입니다. 자,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거룩하기가 쉬워요? 죄로 물들기가 쉬워요? 죄로 물들기가 쉬워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전도하여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가 쉬워요? 나도 같이 불신자가 되기 쉬워요? 불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신앙은 하향 평준화가 돼요? 상향 평준화가 돼요? 신앙 하향으로 됩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 셋 계열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내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시작하냐면 돌연변이 인간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깐 안 되네요. 자,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용사래요. 자, 네피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네피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뭐가 태어났어요? 용사가 태어났어요. 용사는 뭐예요? 거인족속이에요. 거인족속. 자, 블레셋, 자,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의 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리앗의 키가 몇이었어요? 거의 3m가 되었습니다. 자, 거의 장대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 지금 뭐 세계 신기록에 나와 있죠. 엄청난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자, 거인도 괜찮아요.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된 인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이 이렇게 부패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섞였기 때문이죠. 누구와 누구?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다른 종과 교배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 못해요. 죽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가인의 계열과 섞이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요, 수음과 퉁소로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발 가인은요, 각종 철로 무기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뭐였냐면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또 빼앗고 죽이는 살인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아이들로 자라기 시작했을까요? 죄악된 인간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무엇이에요? 세속이고 타락이고 죄악이라면 이 아이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보셨어요. 모든 계획이 어떠대요? 다 악할 뿐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다 쓸어버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맨 마지막 절에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이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들의 죄악들이 이렇게 날로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1년을 작정하십니다. 121년이 아니라 120년 후에 그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들을 120년 후에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어땠어요? 부패했어요.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보신즉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기 때문에, 포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방법을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홍수입니다. 홍수.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방법을 뭘로 결정하셨어요? 물로, 홍수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로 안 하시고 물로 하셨을까요? 만일 불로 하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불로 하셨더라면 뭘 만들어서 노아 식구들을 보호했을까요? 지하 벙커를 만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떠서 이렇게 보호를 하셨겠죠. 하지만 항공 기술이 그 시대는 약했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배는 좀 쉬웠나? 아무튼 배는 뭐 운전대 없어도 그냥 떠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물로 하셨습니다. 만약 불로 했더라면 딱 소 바베큐, 막 돼지 바베큐 막 다 있잖아요. 딱 내려와서 딱 먹으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뭘로 하신 거예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홍수를 일으켰냐면 죄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전 지구적인 심판, 홍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시고 지구 대격변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홍수가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몇 세대 때
600세 된 때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은 후에 1656년 후에 바로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터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품의 샘들이 터집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쁨의 샘들이 터진 것은 뭐냐면, 자,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몇째 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궁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궁창을 나누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창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궁창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물이 하늘의 창을 열고 부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뭐냐면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하수가 갑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스스로 못 나와요. 어떻게 해요? 화산이 폭발될 때 이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깊숙한 곳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암석에 있는 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자, 40일 동안 비 온다고 해서 지구가 다 물로 덮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막 20일 가뭄 후에 20일 홍수가 나도 그 정도까지 덮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쏟아져야만이 이렇게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동물과 사람이 묻혀요. 그래서 석유가 만들어져요. 엄청난 석유가 묻혔잖아요. 수많은 나무들이 묻혀서 뭐가 되었어요? 석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석은 강력한 어떤 열에 의해서 공기가 없이 매몰될 때 화석이 일어납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바닷속에 있는 화산과 지하의 샘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가라앉고 솟아오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환태평양 그런 활화산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난 이유로 인해서 지금도 어떤 흔적, 화산 폭발의 흔적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물 폭발, 지하에서 솟아나오고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천둥 번개와 함께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물속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에게 어떤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재앙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좋은 이야기들만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만 좋았어요. 6일 창조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지금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재난의 사건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의 물이 차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물이 막 차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자, 높은 곳 어디예요? 산으로 올라간 거죠.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어떻게 물이 없어요? 거기도 물이 차오르게 하셨어요? 거기도 물이 차오르게 하셨어요. 몇 규빗이에요? 15규빗. 15규빗. 그러면 15규빗이면 한 7.5m.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7m 이상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뭘 해야 돼요? 헤엄을 쳐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자,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산 꼭대기, 높은 산에서 뭘 발견을 하냐면 이런 것이 발견돼요. 바로 물고기 뼈 조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조개 화석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의 생성 과정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렇게 화석 생성 과정입니다. 자, 질식사에서 화석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수 결과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산 위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홍수 결과 하나님의 홍수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노아를 제외한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유엔의 어떤 평균 인구 조사를 보면은 100년마다 2배로 늘어난대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건강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900살이 넘었어요. 아담 이후에 1656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으로 추적이 되냐면 80억이 넘는 인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당시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의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430년 후에 몇 명이 되었어요? 남자만 200만 명이 되었어요. 보통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4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당시에 80억 인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인 거죠. 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 다음에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들짐승, 새, 가축. 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가축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들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포악해지고 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어 코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물고기는 살았죠. 물고기. 왜냐하면 물속에서 헤엄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 중에서도 아까 그 화석 봐봐요. 갑자기 막 뭐죠? 화산에 네, 걔네들은 막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이제 헤엄치며 살았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보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방주에서 피해 있었던 이 노아 가족도 사실은 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수로는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좀 험난했습니다. 어떻게 험난했어요? 홍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야. 자, 홍수 후에 어떻게 됐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이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냐면, 자, 홍수 이전의 모습은 물층이 있었잖아요. 궁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거두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격하게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969년까지 살았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969살인데 그때가 바로 600년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그래서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어떤 형제들도 있었을까요? 노아의 형제들도 다 죽었던 거죠. 자, 그러죠. 자, 그렇다면 홍수 심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전까지 악이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이 죄악을 관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정리하면 가인과 셋계엘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결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돌연변이 같은 네피림도 태어나고 또 용사도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몇 년 전에 120년 전에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 전 지역을 어떤 홍수 심판, 대개편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죽었어요? 새, 노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관망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주의십니다.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악을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유보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류의 심판 속에서도 세상이 멸망받아서 끝내버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구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창조할 수 있잖아요. 다시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고 그리고 신신당부하면 되잖아요. 뱀이 올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다시 또 은하계를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지구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 사람 가운데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지구에 다시 무엇을 시작하세요? 구원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말로 그냥 하나님 해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지구 놔버리고 벌어버리고 폭발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지구를 또 홍수로 멸망하면서도 그 속에서 뭘 하시냐면 구원 계획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부패하시는 인간 때문에 막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뭘 해서요? 구원을 가질 계획을 가지세요.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복음을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 본성 속에서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씨앗을 남겨두시냐면 경건한 씨앗을 남겨두시고 이 경건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성케 하기 위해서 경건한 씨앗 누구를 준비하세요? 노아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가 오기까지 아담과 하와에서 아벨에서 셋에서 노아가 오기까지 중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셋으로부터 몇 가지? 1600년 동안. 그런데 1600년 동안 하나님이 또 중간에 사람을 또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두셨을까요? 노아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두셨습니다. 자, 가인이 세운 성이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에녹성이었습니다. 자, 에녹성에 무슨 냄새가 진동했냐면 사람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사람 냄새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어요. 자, 인간 냄새가 너무 풀풀 진동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에녹이란 사람을 주셨습니다. 자, 에녹이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아벨 대신에 주었던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5살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서 300년을 동행한 후에 365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막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날아올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녹도 죄악이 없는 세대에 살았어요? 죄악이 있는 세대에 살았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살았어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에녹은 이 죄악이 그러니까 굉장히 죄악 가운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굉장히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죽음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는 500세에 셈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새 쌍둥이를 낳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969살. 라멕은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777세.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노아는 500세에 셈과 야벳. 그 전에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저는 낳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아도 굉장히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살아 있을 때 바로 600세던 해에 홍수가 났을 때 무드셀라가 그때 죽었어요. 969살에. 그 계산을 해보면 그럼 라멕은 그 전 5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라멕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오염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구는 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에녹은 살게 되었고, 자, 에녹 이후에 계속 에녹 이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 이후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노아를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내셨는데 이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은혜를 입었을까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어느 쪽으로 휩쓸려 가요? 의보다는 죄악 쪽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히 지목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죄성이 강한 사람이 또 착한 사람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약육 강식의 어떤 그런 세대를 번성하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입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처럼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라멕이 777년까지 살았어요. 노아의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노아만이 선택되었다는 거죠. 노아의 자손들도 많았을 거예요. 500년 동안 살면서 셈, 함, 야벳만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았어요? 거절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손 잡아주었을 때 거절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붙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바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대격변의 홍수 속에서도 노아라는 좋은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 좋은 씨앗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거죠. 자, 몹쓸 씨앗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자, 좋은 씨앗인 노아와 8명을 통해서 다시 무엇을 시작하시려고요? 인류의 다시 번성을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폐역하고 반항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했냐면 자, 하나님은 다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번성하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어서 구워서 도가니 위에 굽습니다. 그리고 나서 꺼내어서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망치로 깨버려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사용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씨앗, 좋은 물건, 좋은 명품, 좋은 작품은 그대로 놔두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려둔다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씨앗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구원 계획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방주. 자, 이때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방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도 될 줄 믿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워서요.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돛담배가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에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철저하고 세밀하고 어떤 정말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쓸어버릴 계획을 홍수나기 120년 전에 준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주 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방주 제작은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고 그들이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얻은 거죠. 노아에게 있어서 그 자부들을 얻은 후에 그때서부터 방주 제작을 말씀하였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600세 된 때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뭐 며느리까지 얻으려면 20년, 3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할 시간은 70에서 80년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70년, 80년 동안에 뭘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노아는 이 배를 만들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그리고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며칠을 견뎌야 돼요? 네, 맞아요. 딱 우리 양희서 지사님이 똑똑하시니까 375일을 견뎌야 될 배인 거죠. 그렇다면 대충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면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거의 한 135m예요. 135m면 뭐 축구 경기장만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년 이상 여기저기 휩쓸려 다녀도 깨지지 않는 배를 만든 거죠.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강력한 복원력을 가진 배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배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375일이라고 말씀했죠. 정확한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2월 17일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노아가 600세 된 해에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간 내려요? 40일간 3월 26일 날 내립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간 창일하다고 했습니다. 7월 17일이 됐을 때 150일이 되었고, 그리고 10월 1일이 되었을 때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601년 1월 1일에 노아도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며칠이에요? 27일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나니까 375일인 거죠. 2월 17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방주 안에 바다 안에 있었던 거죠. 표류하고 다녔던 거죠. 그 노아와 여덟 식구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재밌었을까요? 배를 한 번도 안 타봤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배 한 하루라도 타본 적이 있어요? 하루 동안 배 타본 적 있어요? 한 30분 타보셨나요? 1시간? 한두 시간은 껌이에요. 그래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이에요? 375일이에요. 바다를 표류하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뭐 노아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막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생명이 위급한데. 그런데 자, 배만 타면 돼요? 안 돼요? 배만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배만 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뭘 또 준비하세요?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방주를 설계하시고 1년 동안 또 살 수 있도록 뭘 준비하시냐면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이 먹을 것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배 안에서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세밀하게 계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양식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해야 했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돼요? 살기 위해서는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를 악물고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고 이를 악물고 이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노아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 얼마큼이면 될까요? 8명 식구가 1년 동안 먹어요. 하루 3끼.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럼 자기들만 먹을 것이 아니라 또 동물들 16,000여 마리의 동물들의 먹이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굉장히 또 살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방주의 15%가 먹을 거였대요. 그리고 10%가 물 저장고였대요. 그런데 물은 그 떠다가 막 썩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 먹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할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은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살 수 있도록 음식까지 준비하셔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때요? 굉장히 세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물들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또 어떻게 해요? 때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일주일 안에 못 들어가요. 그 많은 동물이. 자, 너는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라 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죠. 본능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들이 살아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 구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멸망할 그때에 남겨질 씨앗 누구예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주시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따라서 1년 동안 표류를 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오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려도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살리시기 위해서 좋은 씨앗 노아만을 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고 또 음식을 준비하라 하니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할 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계획하시고 모든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통해서는 방주를 설계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 가족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홍수 심판, 방주 구원은 아주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고 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 홍수, 방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실려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뭐 말씀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건으로만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375일 힘들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홍수 심판에 통한 우리에게 들려진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아. 두 번째는요, 불심판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심판하세요?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심판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피 흘려서 처참하게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심판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노아처럼 물심판은 오지 않아요. 홍수로 인해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지만 무슨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도 거의 그러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판이 남아있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이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있으면 안 돼요. 부활체로 있어야 돼요. 부활체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뭘로 되어 있냐면 원소로 되어 있어요. 원소로 되어 있는데 원소는 물에 녹아요? 물에 안 녹아요. 뭐에 녹아요? 불에 녹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원소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다 불로 멸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도 살아있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다 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는 빛과 어떤 열에 의해서 빛과 에너지를 내면서 불에 돼버린대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죄악이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다 살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무슨 심판이 남아있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심판해요. 불과 유황못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와, 노아 그 시대 악해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도 심판받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방주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또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또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방주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를 떠나거나 다른 신에게로, 공자에로, 부처에게로, 마음에로 가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 방주이심을 믿고 끝까지 이 세상의 험악한 이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 물결 속에서 우린 표류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구원의 방주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신앙으로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방주일까요? 구원의 방주? 여기가 바로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했지만 지금 신약 때 때는 뭐예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말은 한지 모르지만 많기 때문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교회가 많은 나라는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고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나라 봐봐요. 얼마나 쌍막한지 모릅니다. 무슬림 국가, 불교권, 회교권, 얼마나 어둠과 죄악과 그런 고통들이 난무하는, 질병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지역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 넘쳐요. 교회가 없는 곳은 굉장히 삭막해요.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이 교회를 여기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원히 죽고 나중에 영원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오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도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죠. 노아의 홍수,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넣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방주지를 좀 거슬려 다니면서 나도 방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넣어주셨을까요? 제외했을까요? 넣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노아의 형제조차도 어떤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우습게 여겼어요.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봐봐요.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이 시대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고 영혼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서 뭘 본다고 했어요? 우리의 예배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표를 이미 얻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권면해서 함께 교회로 나오게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